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그런 과제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연대하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넘어도 되는 선을 잘 구분하지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좋은 것이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연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연합해야 할 대상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모두가 우리의 연합의 대상은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형제가, 그 전부가 우리의 형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고 그러죠. 영을 분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대상인지, 끝까지 품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말을 섞지 말아야 될 대상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을, 사단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하느냐, 이것이 가장 그 원초적인 영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신성,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인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단이 지금도 여러 가지 분파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성은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신천지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신성, 그리고 그 신성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론을 끼어들어서 인간인 교주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한 그런 구원 사역을 자신이 완성했다 그러면서 끼어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자신의 신성을 보태서 자신이 보혜사다 라고 그렇게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는 자신이 그 구원을 완전케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 교주가 이제 구원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야 예수도 믿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예수보다 큰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이제 이만희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이만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아파 죽겠다, 좀 치료 좀 받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너무나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네,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런 교리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절대로 죽지 않고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불사한다. 그냥 그대로 쭉 사는 것이다. 근데 막상 그 교주가 지금 죽겠다고 안달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그를 믿고 추종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신앙의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빨려 들어가지고 그런 적그리스도들에게, 이 땅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떠넘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서의 유일성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더 이상 천하 사람 중에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믿는 부류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은 맞는데 길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 종교로도 저 종교로도 다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철저한 이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인정하는데도 이단에 속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시대마다 계속 되풀이되면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은 때 또 백신이 666이다 그러면서 또 갖은 또 음모론을 이렇게 내는 존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이단에 빠질 확률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 타당한 것 같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극단적인 종말론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어떤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통제 사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고 또 말세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징조들을 다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징조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이미 어떤 무슨 시일을 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급박하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금 막 그렇게, 이게 말 표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뉘앙스가 곧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온갖 음모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슈화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짐승의 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동질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건강한 가르침, 기독교의 중추적인 가르침들을 계속 따라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명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단적인 사상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우리의 연약함에 속한 것들, 약간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색깔의 차이, 이런 것들, 나머지는 관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성격 차이, 약간의 그런 상대방의 흠집 때문에 계속해서 못 살겠다, 계속 흠집 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얼굴조차 내밀 수 없는, 들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요한 팁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듯한 말씀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터득한 영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초기에 가장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습관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형제라 하는 사람들, 근데 보면은 애매한 게 안 돕기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돕기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꾸 너무 계속 와가지고 손을 벌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 신앙의 초기에는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건 없이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형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걸림이 되고, 참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너무 막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계속 줘봤거든요. 계속 주고 하자는 대로 해보는데 결국 그것이 제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번아웃 시키고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깊은 통찰과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그 짐을 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제 마음 작정하고 속이는 자들도 있거든요.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줘야 될 환경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 환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속이는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주는 것이 결코 사랑은 아니다. 죄책감 때문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을, 그럴 때도 사랑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저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냐면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상황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이게 맞나 이것이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금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건 또 사실인데 계속해서 이제 금품을 계속 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 주기도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돕긴 돕되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또 이 상대방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자꾸 넘어갈 경우에는 영적인 조언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면서, 내가 그를 보호해주면서 이제 리드를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예, 영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랑에 대한 약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악용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아웃시키고 심지어는 쓰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봐서 영이 좀 이상하고 이 사람이 계속 속이고 나를 좀 신앙의 그릇된 길로 나를 자꾸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선을 긋는 것이 맞습니다.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리드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예.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 악을 알면서도 따라가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지식과 열광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만큼 모순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예, 최대한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져도 최대한 사랑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의 온기가 충만한 백성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